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해결 능력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두 청년이 면접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좀 똑똑하고 한 친구는 별로 똑똑하지 못한데 이 똑똑한 친구가 먼저 면접에 들어가서 세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째 질문은 축구 선수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답했답니다. 예전에는 박지성이었고 요즘은 손흥민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받았습니다.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답했습니다. 18세기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받았습니다. UFO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답했답니다. 이제 나오고 나서 다른 친구가 좀 멍청한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더니 이 친구가 답만 기억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면접관이 질문했는데 그냥 기억해놨던 그 답으로 무조건 답을 했습니다. 근데 첫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 이름이 뭡니까? 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박지성이었고 요즘은 손흥민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받았습니다. 언제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18세기입니다. 이렇게 답했답니다. 면접관이 어이가 없어서 다시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 바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랬답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살면서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직장을 누가 얻느냐? 뭐 간단한 건데요. 될 때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얻는 거죠. 뭐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고 10번 되는 사람도 있고 100번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성경 번역에 보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번 참조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재난을 만나 망하지만 착한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지고 만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부분의 우리들은 건강하다고 한다면 앉았다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걸을 수가 있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평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 태어나자마자 일어나 걷고 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처음에 세상에 태어나면 잘 기지도 못합니다. 몸 뒤집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러다가 몸도 뒤집고 그러다가 기는 힘도 얻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걷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걸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걷는데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조 자체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어릴 때 갓난아기들을 보면은 이 발바닥이요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유아는 발바닥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는 걷기에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걷는 게 더 어렵죠. 그런데 걷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무게가 실리면서 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발바닥이 점점 평평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걷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몇 발자국 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연습에 연습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걷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뛰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즉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서 걷는다는 것 이미 평상적인 일이기는 한데 이것도 배움의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인생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배우느냐? 인생의 중요한 것을.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든 때도 있죠. 여러분 중에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연속해서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회복 능력, 해결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의인에게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의롭다는 것은 마땅히 할 바를 하는 건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로운 것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의인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래도 악인과 의인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 중에 누가 넘어집니까? 의인이 넘어집니까? 악인이 넘어집니까? 당연히 악인이 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정답은 둘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결 능력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의인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해결 능력을 갖추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첫 교훈은 의인도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의인도 과연 넘어지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가능성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를 뜻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수를 뜻할 수 있죠. 둘째로 죄를 범하는 것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재앙을 만나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간에 사람이 자기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잘못해서 범죄하기도 하고 혹은 환경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넘어지게 됐다. 넘어졌으면 내가 택함 받지 못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택함 받은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인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넘어질 수 있죠. 악인이니 더더욱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수든 범죄든 재앙이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그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의인도 넘어진다가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넘어졌느냐 실수했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보통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인간의 잣대죠.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평가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다윗, 신약에서 베드로 이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민족의 영웅이 되는 시점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경우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르던 시점까지 그는 온전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후에 다윗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넘어져요. 작은 넘어짐들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넘어지는 사건들도 있었죠.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경우 유부녀를 사랑했습니다. 마음으로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임신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걸 덮으려고 하다가 이게 잘 덮어지지 않으니까 그 여인의 남편을 간접적으로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 된 그 여인을
자기의 또 다른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보면 내용적으로 다윗이 간음을 했죠. 거짓 증거도 하고 그리고 살인까지 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결정적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자, 성경에서 보면 한 측면에서 그를 의인이라고 규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한 측면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결정적인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이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람들 몰래 예수님 잡히시던 곳을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는 것을 보면서 곤란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도 잡힐까 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겁이 난다고 저요 목사 아니에요. 저는 예수라는 사람 믿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교회에는요 발을 들여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확실히 넘어진 거잖아요. 자, 베드로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어요. 그것도 하룻밤에 3번씩이나. 왜 이렇게 됩니까? 사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도 믿는 사람도 택함받은 사람도 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결 능력을 갖기 위해서, 회복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교훈. 그것은 의인도 7번 넘어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의인도 한 번이 아니라 많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죠. 7번 넘어진다. 이건 많이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3번도 아니고 7번을 넘어진다. 이건 아주 완벽하게 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택함받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서너 번이 아니라 7번. 다시 말해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래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어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넘어짐이라는 건 때로는 재난을 당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욥이 꼽히지 않습니까? 욥의 경우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7번 넘어지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선 그 사람이 어느 날 사환이 와가지고 전합니다. 종들을 죽이고 소 500결이 즉 1000마리하고 나귀, 암나귀만 500마리인데 이거를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손실이 생겼어요. 그에게 있어서 넘어짐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대요. 욥에게 양이 7,000마리가 있었는데 이 7,000마리를 다 살라 죽였답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도 다 죽고. 이 말을 전달할 한 명만 살아가지고 왔습니다. 처음 사건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을 텐데 또 이 두 번째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도 욥이 다시 일어나죠. 그런데 또 누가 옵니다. 달려오면서 전하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타 3,000마리를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낙타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자동차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3,000대 갖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겠지만 3,000대를 다 뺏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동방의 최고 부자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갑자기 이 3가지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도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맏아들 집에서 이 욥의 자녀들, 아들이 7이요 딸이 3인데
10명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큰 바람이 일면서 집이 무너지고 그래서 10자녀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혹시 범죄할까 봐 하나님께 일부러 제사를 드리고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 데려가셨어요. 자식 한 명만 데려가도 웬만한 사람은 불평이 심하게 나올 텐데 하나 둘도 아니고 10명 전부 다 데려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범죄하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마귀가 더 큰 재앙을 내릴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5번째로 그가 발바닥부터 정수리, 이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납니다. 아주 심한 피부병이 온몸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또 6번째 일이 생깁니다.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배우자가 그 말 안 해도 있던 사업 다 망하고 애들 다 죽고 내 몸도 만신창이가 돼서 그냥 있기도 힘든데 배우자가 당신 죽어 뭐하러 살아?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욥이 다시 일어납니다. 7번째 사건이 생깁니다. 3명의 친구가 옵니다. 와가지고 욥을 보고 놀랍니다. 말을 못해요. 그리고 7일 후에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무슨 말입니까?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친구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도 망했는데 누가 와서 네가 잘못해서 그런다 그러면 사실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네가 죄 지었으니까 그렇지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친구가 그러면 살고 싶으시겠어요? 그에게 이렇게 7번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욥이 다시 일어나요.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괜찮기 때문이라기보다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없는 것도 내가 잘나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든 혹은 잘못이 없지만 어려움을 당하든 이 자체가 내 한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으로서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3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 요청해야 돼요.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왕이면 안 넘어지는 게 좋죠. 잘 범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해야 죄를 덜 짓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죄를 덜 짓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부녀에게 마음이 가서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죠. 그러나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짐을 면하려면, 특별히 내가 범죄함을 면하려면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잘 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꼭 나쁜 짓을 할 때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잘못하는 것을 면하려고 하면 항상 주님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야 되겠죠. 내가 잘못해서 그러든 혹은 잘못 없이 그냥 재앙이 임했든 하여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면은 부모님이 애가 넘어질까 봐 자녀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걸어갈 때 부모님 손 잡고 가면은 안전해요. 그럼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손잡기를 좀 싫어합니다. 자기 혼자 걸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잡는 경우에도요, 아이가 자기가 잡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가 잡으면 자기 손 힘이 약해서 넘어져요. 그런데 아버지나 엄마한테 맡겨서 부모님이 꼭 잡고 가면 잘 안 넘어집니다. 꽉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넘어지면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넘어짐을 면하려면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넘어졌을 때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최대의 곤경에 처했을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할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했죠. 그리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왕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 때문이 아닙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세 가지 교훈을 하시고 나서 특이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못 일어나는 겁니다. 왜 악인이 일어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구소련에서 있었던 기억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철도국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냉장고 화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실수로 문이 잠겼어요. 열리지가 않습니다. 밖에서만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치는데 아무도 못 듣는 것 같습니다. 누가 우연히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 문을 열어봤는데 이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얼어 죽었느냐? 아닙니다. 그럼 공기가 없어서 죽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공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글을 봅니까? 이런 글을 그가 썼는데 몸이 점점 차가워온다. 그래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나는 점차로 몸이 얼어옴을 느낀다. 점점 몽롱해진다. 아마도 이것이 내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가 쓴 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얼어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냉장 화차가 고장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실내 온도가 섭씨 13도였습니다. 물론 좀 쌀쌀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얼어 죽을 온도는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이 옷도 제대로 입고 있었기 때문에 얼어 죽을 온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래 있어서 공기가 없어서 죽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죽었겠습니까? 겁에 질려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욥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구소련에 있었던 그 사람은 욥하고 달리 화차에 갇혔기는 했지만은 그가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었고 자식들이 죽은 것도 아니었고 자기 온몸이 엉망이 된 것도 아니고
자기 배우자가 자기를 심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심하게 대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문 하나 닫혔다는 이유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욥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동하실 것입니다. 의인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래서 그 힘 가지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결 능력을 가지고 회복 능력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말씀을 따라서 해결 능력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